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의 말씀을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14장을 읽을 순서네요. 1절부터 이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리사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달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로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이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팀 골짜기 곧 지금 여미에 모였더라. 시팀 골짜기 지금 여미에 모인 그 자리가 전투지가 되었고요. 북쪽에 있는 4명의 왕들과 아래쪽에 소돔 왕 고모라 왕을 비롯한 아래쪽에 남쪽에 있는 5명의 왕들이 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전투가 국제적으로 벌어졌을까요? 4절 이제부터 이유가 나오는데,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쪽 왕들이 배반한 거죠. 소돔과 고모라 왕이 배반해버린 거죠. 그래서 거역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14년에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로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하면서 수수 족속을, 사웨 기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니, 7절 그들이 돌이켜 에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이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므리 족속을 친지라. 힘이 더 북쪽에 있는 그 4명의 왕들의 전력이 더 셌습니다. 연합이 내려왔는데 그냥 남쪽의 왕들이 대항하여 싸울 만한 힘을 못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힘을 모아 전투를 탁 하기 전에 이미 북쪽에서 내려와서 지금 말했던 그런 마을들을 하나씩 탁 정복해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이제 저항 전선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시딤 골짜기에서 딱 진을 치고 막아내려 한 거죠. 그 앞에 딱 이제 이미 파죽지에서 밀고 내려왔습니다. 8절에서 이제 그럼 전투가 어떻게 될까요? 소돔 왕과 고모로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하기 진을 쳤더니 싸움은 북쪽이 더 강했습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4왕이 곧 그 다섯과 맞서니라. 10절 시딤 골짜기에 적정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로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 남쪽 지역, 시딤 골짜기 지역은 이제 남쪽 왕들이 더 잘 알겠죠. 그러니까 이 지형지을 이용해서 군사적 열세를 극복하고 대항해보려 했는데 도리어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패배하고 마니까 시딤 골짜기는 역청 구덩이가 많으니까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도망가다가 도리어 그 지형지물에 자신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진 겁니다.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패배하게 되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그들라오멜과 연합한 북쪽 왕들이 도망간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완전히 이제 약탈하게 되어졌죠. 이렇게 약탈되니까 전쟁의 불똥이, 소돔에 누가 살고 있나요? 롯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롯의 가족들에게 이 불똥이 튀게 된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의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도 노력하여 갔더라.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사 마므레 상수의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친족이자 혈족인 롯이 포로됐다는 말을 듣고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합니다. 아브라함은 계산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길까? 저들을 어떻게 이기는가? 소돔왕 고모랑도 못 이겼는데 내가 이런 부족, 내 가문에 내가 쓸 수 있는 병력이 얼마나 된다고 내가 사서 이기겠는가?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택한 방법은 자기 집에 있는 이제 종들을 318명의 종족을 데리고, 그들이 얼마나 군사훈련이 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들을 데리고, 그리고 이제 밤에 기습을 했겠죠. 기습 공격을 했을 겁니다. 근데 결국 전면전하면 상대가 안 되겠죠. 기습 공격이 성공을 해버렸습니다. 아마도 승전하고 돌아가는 이제 이 북쪽 왕들이 아마 자신을 더 이상 공격할 이제 대항선은 없을 것이고 마음 푹 놓고 무장하지 채 아마 술도 먹고 들떠서 보초도 없이 아마 그렇게 방심하고 있던 차에 아브라함에 대한 기습 공격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결국은 이 기습 공격이 아브라함의
이게 공격이 얼마나 날카로웠는지, 또 저들이 얼마나 무방비고 방비 않은 채 방심하고 있었는지, 이런 모든 상황은 예상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전투에 승리하니까 결국 이제 롯과 재물과 가나안 거민들에게 되찾아오는 혁혁한 이제 정가를 세우고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본진을 격파한 것일 거예요. 만약 그 일부 병력이 일부 진영에 있으면 본진이 다 추적이 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다시 추적하지 못할 만큼 그냥 그 빈소로 돌아가야 할 만큼 본진을 제대로 격파한 것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하나님께 이러한 승리를 주게 된 것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 이제 17절 이하부터 보는 사건에 대한 배경으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커다란 승리를 주시고 아브라함이 승리에 돌아올 때 이제 아주 유명한 신비한 사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바의 뜻이 있습니다. 살펴보죠. 17절 아브라함이 이제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소돔 왕을 만납니다. 또 한 사람의 왕을 만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이 멜기세덱은 신비한 인물이죠.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었다. 이게 살렘이는 땅의 이름이에요. 멜기세덱이 다시는 땅의 이름인데 땅 이름이 살렘. 예루살렘 아시죠? 살렘은 평강이에요. 예루살렘은 평강의 터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살렘 왕은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니까 평강의 의의 왕이라는 말을 듣고 여러분 누구 생각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저 멀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신 그분을 나타내 보이는 그림자요 이제 모형 같은 역할을 나름대로 하게 되는 계시의 신비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이는 제사장이었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성경에 보게 되면 모세 율법에 따라 아론의 후손들을 임명하잖아요. 그때 제사장인데 멜기세덱은 그 이전부터 이미 500년 전에 모세 율법으로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이 세워지기 이미 한 500년 전에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에는 모세 율법에 따른 아론의 후손으로서의 제사장 말고 그 이전에 신비한 제사장이 있으니 멜기세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가 이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19절에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사실 복의 근원이고 다른 이들을 축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리어 이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게 되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복주니까 하나님으로 더 가까이 있는 자의 위치에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이 있는 겁니다. 멜기세덱은 천지의 주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가나안 잡신을 섬기는 자들과 전혀 다른 아주 특별한 존재로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외에 가나안 지역에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참된 제사장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있다니 이게 얼마나 높은 특별한 위치일까요? 이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 볼 수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했죠. 이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가리킨다. 바로 적용하기 어렵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겁니다. 전쟁에 싸우고 지치고 돌아온 그를 환영하며 승리 주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떡과 포도를 내려주어 생명의 원기를 돋아 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영적 전투를 다 싸우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주일에 하나님께 신령한 말씀의 예배를 주시므로 영의 양식을 내려주시는 거죠. 그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힘을 얻어갈 수도 이끌어 주시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에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두 가지 점을 봐야겠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전쟁을 얻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을 알고 일체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10분의 1 구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헌상의 의미죠. 우리가 이제 10분의 1을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또는 뭐 감사나 또 여러 가지 또 주일에 나올 때 주일 헌금 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내가 어찌 보답하고 감사할꼬 하고 드려지는 감사의 은혜 받은 감사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 사역을 이루어 가시죠.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된 것도 그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듯이 우리와 그렇게 되고 우리 신앙을 보호하고 또 우리 외에 택한 자를 불러 모으신 일도 교회를 통해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먼저 은혜 받은 자가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멜기세덱에게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이제 말을 따라 자신의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임을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재물에 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붙들어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눈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까요? 멜기세덱은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생물학적으로 아비 어미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도 없다. 족보도 모르는 거죠. 인생의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 끝도 없다니까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은지도 모르는 겁니다. 다만 이때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게 다 신비로움 속에 덮여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로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철조차 영원한 대상이라 하셨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지상 직분을 행하시는데 모세의 율법에 따라 아론의 후손도 아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근데 어떻게 대상 직분을 행하느냐? 라고 물어볼 때 멜기세덱을 보게 하는 거죠. 멜기세덱은 모세 율법에 따른 아론의 반차, 아론의 후손과 전혀 상관없으나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그러하시다라고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시편 110편 1절에 그의 왕권을 설명하거든요. 시편 110편 굉장히 중요한 시편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 말미암아 내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메시아가 누구냐를 물으시는 제목에서 이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죠. 다윗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어찌하여 자기 후손인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 주 곧 하나님을 일컬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10편 1절을 끌어와요. 예수님께서는 결국 메시아가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오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의 신비로움을 드러내면서 그가 오신 사역이 왕권을 가진 자이면서 110편 4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아까 말씀드린 7장의 말씀대로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우리 창세기 20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절로 이제 넘어가기 전에 결국 이제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고백을 담아드린 것이 바로 11조인 것이므로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감사를 엎드린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이 또 다른 왕을 보십니다. 소돔 왕을 보십시오. 소돔 왕.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그랬어요. 이 소돔 왕의 관점은 지금 사람을 가지고 자기가 다시 왕노하고자 하는 데 있죠. 패전국이잖아요. 뻔뻔스럽게 아브라함에게 아무도 구할 권리가 없죠. 그리고 나서 이런 승리를 주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자는 오직 모든 절품 네가 가져가라. 백성 나에게 돌리라. 그럼 다표성을 통해 또 다른 재물이 나올 테니까요. 왕권 유지하기엔 노력 외에는 그는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자신이 빼앗긴 것을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있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비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감사할 줄 알았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을 주께로부터 왔사오매 주님께서 내게 주실 바를 받을 뿐이요 나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할 따름이다. 이렇게 나와 있을 텐데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자에게 어떻게 대응하나 보세요. 21절 24절 말씀.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이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인 줄 알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라고 말한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 말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아브라함. 이들에게는 소돔 왕과 얼마나 다른 차이가 있나 보세요. 소돔 왕은 자기가 패전이요 죽다 살아난 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두 올려드리지 않고 자기가 왕권을 유지할 것만 탐하여 있었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을 탐하여 움직이는 한 무리, 그러나 이 역사 속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 이 두 무리가 세상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왕을 섬기세요?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멜기세덱과 아브라함 편이십니까? 소돔 왕 편에 끌려갑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여 만복의 그루이심을 고백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자신의 재물에 대한 탐욕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절제와 자족과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일 소돔 왕과 똑같은 마음이었다면 소돔과 크게 다툼이 나서 서로 재물로 싸우는 일이 벌어졌을 것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이죠. 네가 나를 부유케 했다 하는 말이 나올까 봐 내가 모든 걸 다 돌려주겠다. 실 한 랑이나 들매가 한 가도 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얻는 불의한 재물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고 믿고 나아가는 참된 신앙이 여기서 있다 볼 것입니다. 네, 이 말씀으로 여러분 하루도 강건하고 힘을 얻으시고 복되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샬롬.